어제는 지혜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연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부와 장수를 누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있듯이 지혜롭다는 말을 할 때 보통 아주 세상의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을 해왔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갖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의 처세술만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잠언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것과 같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삽니다. 27절입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 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 개역개정에서는 마땅히 받을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대상을 가리켜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은 의무로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가난한 사람을 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대신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지못해 도와야 하는 그런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이 도와줄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 다투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방금 읽은 30절에서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까닭 없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탈을 쓰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런 악하고 독한 감정이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면 참 그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역시 사촌이 논을 사는,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는 그 말씀에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욥기에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까닭 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역시 다윗을 시기해서 까닭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까닭 없이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까닭 없이 다투지 않고 지혜 있는 자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이렇게 대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려 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해서도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에 사울이 죽을 것이며 혹시 전장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웃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